리첼의 신학 합본이 6. 기독교를 각 시대적 상황화로 해석하다. 리첼의 역사적 배경인 19세기 후반은 유럽 사회가 근대화의 이성적 합리주의적 물결 속에서 과학과 산업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도시화에 집중을 가져왔으며 경제적 풍요와 함께 전통적인 기독교회와 신학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근대 과학과 이성의 급속한 재발견이었다. 경험주의와 실증주의에 기반한 근대 과학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만을 진리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종래의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 내재된 초월적 존재나 형이상학적 영역을 다루는 전통 신학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발전한 이성적 합리적 기독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대두되었다. 리첼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지적 환경 속에서도 당시 과학적 합리적 사고방식과 충돌하지 않는 기독교적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칸트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설정하고 현상 세계 너머의 물자체나 형이상학적 실제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며 인간의 이해와 경험에 따라 주관적 진리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착상을 제시했다. 리첼은 이 철학적 발상을 신학에 접목하면서 경험 세계를 초월하는 형이상학적 주장 대신 인간의 경험과 관련된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리첼은 합리적 이성으로 판별되지 않는 종교적 대상을 본질이 아닌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관점은 성경 연구에서도 비평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근거가 되었다. 리첼은 초기 기독교가 복음의 본래 모습에서 벗어나 헬라 철학과 형이상학의 영향을 받아 왜곡되었다고 여기면서 성경 속 본래적 예수의 복음을 재발견하고자 했다. 이런 면에서 신학은 인간의 구체적 삶과 연결되어 윤리적 변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7. 인간의 윤리적 신학화를 얻고 기독교의 초월성을 잃다. 리첼 신학의 핵심 강조점은 칭의론과 화해론에 있다. 종교개혁 전통에 따르면 루터는 인간이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강조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선언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칼빈의 전통적 칭의론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강조하며 신자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는 관점을 취한다. 리첼은 이러한 전통적 칭의론과 화해론을 과도하게 형이상학적 담론으로 보았다. 보다 현실적이고 윤리적 공동체적 관점으로 신학적 방향을 전환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통해 신앙의 본질적 구현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종래의 교리와 예전에 의존하던 신앙적 답습에서 벗어나 윤리적인 간적 실천적 공동체성을 실현하려는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리첼은 전통적 칭의론과 화해론에서 논의되던 법정적 선언과 형이상학적 담론을 넘어서 예수의 역사적 삶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도덕적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실현하는 윤리적 관계적 신학으로 재해석했다. 이러한 신학적 인간화는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타종교와의 공감대 형성을 가능하게 했으며 더 급진적인 신학적 경향을 낳았다. 아마도 경건하고 사려 깊었던 리첼조차 후에 나타날 자유주의 신학의 급진적 신화화까지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한편 기독교의 막강한 영향력이 기득권이 될 수도 있었지만 리첼의 윤리적인 간적 강조는 보편적 평등과 자유를 추구하게 했다. 이는 기존 기득권과 특권에 대한 도전과 양보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예수님에 대한 유일성과 구원의 절대성 문제와 현대적 평등 관점에서 타종교의 구원,
인정 논점과도 연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의 인간화와 윤리적 신학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독교의 초월적 특성을 희석하여 일반 종교화된 기독교로 나타나는 결과를 낳았다. 8. 그의 신학적 방법론의 장점과 단점의 약술. 알브레이트 리첼은 19세기 후반 자유주의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그의 신학적 방법론은 이후 현대 신학의 방향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신학의 중심을 교회의 교리나 형이상학적 진리에서 가치 판단과 종교 공동체로 옮겼다. 신앙의 진리를 객관적 실제로 보기보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되고 인정되는 가치로 이해했다. 이러한 관점은 신앙의 실제성과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동시에 진리를 주관적 경험으로 환원함으로써 신학의 객관적 토대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리첼은 또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윤리적 실천 속에서 보았다. 그는 신앙을 단순한 교리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으로 이해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보았다. 이러한 이해는 신앙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를 일깨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신앙을 지나치게 윤리화함으로써 복음의 초월적이고 구속사적인 차원을 약화시킨 한계도 지닌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이해 역시 존재론적 신성보다는 공동체에 주는 구원론적 가치로 설명되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자로 보았으나 그리스도의 본질적 신성을 상대화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을 희미하게 했다. 또한 리첼은 성서 비평의 방법을 적극 수용하여 역사적 예수의 삶과 초기 공동체의 경험 속에서 복음의 원형을 찾으려 했다. 이는 신앙의 역사적 이해에 도움을 주었지만 성경을 이성의 비판 아래 둠으로써 계시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이런 접근은 신학을 점차 인간 중심적 학문으로 만들었고 결국 기독교의 초월성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론적으로 리첼의 신학적 방법론은 신앙의 실제성과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니지만 동시에 객관적 계시 진리를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환원시켜 신학의 근본 토대를 흔들었다. 그의 신학은 인간의 윤리적 신학화를 얻었으나 그 대가로 기독교의 초월성과 절대적 진리를 잃게 된 것이다. 9. 그 학파의 영향력에 따른 기독교가 변질되다. 리첼은 슐라이어마허와 함께 자유주의 신학의 주요 토대를 놓은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신학은 19세기 후반 프로테스탄트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아돌프 폰 하르낙과 같은 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계승되었다. 리첼의 방법론과 주제는 현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 가해진 가장 큰 비판은 형이상학의 배제로 인해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약화되거나 재해석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신성, 성육신, 삼위일체, 속죄론 등에 대한 그의 이해는 전통적 기독교 신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앙을 가치 판단으로 환원한 것은 종교적 진리의 객관성을 약화시켰으며 기독교 신앙의 초월적 근거를 상대화한 결과를 낳았다. 리첼은 윤리적 실천과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 실현을 강조한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을 단순히 도덕적 실천으로 축소함으로써 기독교를 윤리 중심의 문화적 종교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그의 신학은 인간의 윤리적 능력과 문화적 진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는 낙관적 경향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이후 세계대전과 같은 비극적 사건들은 이러한 낙관주의가 인간의 최성과 한계를 간과한 것이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정 통주의 신학이 새롭게 등장했다. 칼 바르트와 같은 신학자들은 리첼의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며 인간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 계시를 신학의 중심으로 회복시키려 했다. 리첼의 신학이 인간의 경험과 가치 판단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절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그 이유였다. 결국 리첼의 신학은 현대 신학의 윤리적 실천과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 차원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영향을 남겼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 중심적 낙관주의는 기독교의 유일성과 초월적 본질을 상대화하여 기독교의 일반 종교화라는 변질된 형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신앙의 실천적 윤리를 강화했지만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초월성과 구원의 유일성을 약화시킨 양면성을 지닌 결과였다. 10. 리첼과 그의 학파가 남긴 자유주의 신학의 유산과 그 파급력에 대한 이해. 알브레이트 리첼은 19세기 후반 프로테스탄트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토대를 놓은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신학적 출발점은 역사적 예수와 도덕적 윤리 공동체 중심의 신학 방법론으로 신앙의 핵심을 초월적 형이상학보다는 인간의 경험과 가치, 판단 속에서 구현되는 윤리적 삶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의 제자들과 후대 학자들, 특히 아돌프 폰 하르낙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계승되었다. 리첼 자신은 경건하고 사려 깊은 사유를 바탕으로 윤리적 실천과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 실현을 강조했으나 후대 학자들은 이러한 방법론을 더욱 급진적으로 확장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신성, 성육신, 삼위일체, 속죄론 등 전통적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약화되거나 재해석되었다. 신앙을 가치 판단으로 환원하는 경향은 종교적 진리의 객관성을 약화시켰고 점차 인간 중심적이고 문화적 종교로 변질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재해석하는 과정이었지만 기독교적 가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리첼의 학파는 신앙과 윤리를 연계함으로써 기독교의 초월적 특성을 약화시키고 교리적 권위와 진리를 상대적으로 후퇴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신앙을 현실적 삶과 윤리적 실천에 적용함으로써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도덕적 가치를 체험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그러나 급진화된 후대 신학자들은 인간 중심적 낙관주의와 문화적 타협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유일성과 초월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리첼의 신학적 출발점은 역사적 예수와 윤리적 공동체 중심이라는 의미 있는 신학적 방법론을 제공했지만 그의 학파와 후대 신학자들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교리의 전통적 권위를 약화시키고 초월적 신성과 객관적 진리를 상대적으로 희석시키는 변화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리첼의 신학은 신앙과 윤리적 삶을 연결하는 상황화에 적응시킨 면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고 있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